레위기의 결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2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내주신 율법을 준행하면 복을 주겠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건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함의가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그 땅을 당연히 보상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에 합류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보다는 우리들이 살던 애굽 땅이 더 가깝습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풍족한 땅을 굳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면 차라리 가나안 땅 멀리 돌아오는 여정이 아니라 그냥 애굽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풍성한 포도까지 증거로 보여주는가? 사실은 가나안 땅은 척박한 돌밭에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려만 주신다면 그러한 풍성한 열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여 받는 그 땅은 땅 자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들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진정한 축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더라면 진작부터 주실 수 있었지만 참된 안식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쭉 따라왔던 그 여정 자체에 참된 안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반증하는 게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금세 그 땅이 황폐화되고 오늘 26장에 나왔던 결과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땅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주신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오히려 황폐화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는 근거 없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복받은 민족과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느슨하게 잡았던 그 하나님의 발을 다시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내 인생이 되게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소산을 움켜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1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 이 4가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4가지 명령조차도 어깁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같은 우상을, 형상을 만들거나 내가 만들어낸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질적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에는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함을 아세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호하게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예 혹은 아니요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3절에 그러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6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4절에 철 따라 비를 주시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복받고 안 주시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극심한 흉년 때에 그랄 땅, 그 저 척박한 땅에 머물면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흉년의 때에 주변의 사람보다 100배나 더 부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사는 원리였던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런 말미암아 6절에 보면 평화와 안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니까는 이 6절 후반에 보면 그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보호가 있다는 거죠. 7절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어떠한 적들이 쫓아와도 다 이기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그제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13절에 모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에 청종해서 여러분들의 멍에의 빗장을 부서뜨리고 여러분을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러한 말을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비 대신에 16절에 보면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8절 20절에 보면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늘을 19절에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두드려도 열매가 나지 않고 하늘을 두드려도 비가 내려오지 않는 기근을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는 짐승들로 보호해 주겠다고 했는데 22절에 보면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전을 해제해 버리시는 거죠. 23절 26절까지 보면은 26절에 특별히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극심한 기근이 무엇으로부터 이해하냐면 적들의 공격과 포위로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장면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끔찍한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석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궁핍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 34절에 단적으로 나오는데요. 33절 3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포로기에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6가지 복과 6가지의 상반된 저주가 쌍을 이루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6가지 복보다 6가지 저주를 더 길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해학적인 말씀이라고 조금 이해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6가지 복 받을 것보다 6가지 벌을 받을 공산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 6가지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품 안에 살지 않으면 궁핍함을 얻게 되는 거죠. 16절, 26절, 29절에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해도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을 먹어도 계속 허기가 지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 애써 수고하며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헛됨입니다. 계속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건 뭐냐면 20절에도 보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너희가 아무리 수고한 재물도 내가 흠양하지 않을 것이다. 헛됩니다. 계속 허기가 지지만 만족함은 없고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 고달픔과 피곤이 닥칩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그 징계의 이 최종적인 상황은 뭐냐면 쫓기는 거거든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36절에 보면 너희는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다. 37절에 보면 너희는 더 나아가서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는 서로 짓밟혀 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 벌은 그냥 잘못하는데 몇 대 맞을래 이 매 대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궁핍하고 끊임없이 헛되고 끊임없이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요즘에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쫓는 자가 없는데도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가냘픈,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는가? 오늘 26장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러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4절에 그러나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내게 청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한번 그랬으니까 말 들어라 말씀하시는데도 18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었는데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해서 7배나 되는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앙과 기근과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인생이면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21절에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을 거다. 이제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게 대항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벌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개심을 품는 거예요. 적군을 취급하는 겁니다. 적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으로 간주해서 거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고 24절에 보면 그러면 옳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겠다. 너희를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군으로 간주해서 너를 7배나 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포로의 하나님의 징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26절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먹을 것을 굽고 29절에 너희가 너희 딸의 쌀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왕 베나닷이 포위를 합니다. 그 성 중에 백성들은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나냐면 어제 내 아들을 먹었으니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부터 모세 오경에 일어나는 신명기의 사건들,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들은 그냥 겁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당하게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어도 내게 대항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상황을, 결론을 미리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망하여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건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 안 들을 걸 뻔히 아는데 아무리 혼내도 너는 네 버릇 못 고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24절, 27절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항한다면 내가 진노로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41절에도 보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겠다. 나도 너희를 자녀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대항하고 적대감을 느끼면 싸우고 분풀이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항하면 우리는 그냥 죽음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답답하죠. 그럼 답답할 거면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냥 내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상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다고 내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하나님의 진짜 답답한 속내는 12절과 44절에 있어요. 앞과 뒤에 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역시 또 오늘도 구걸하세요. 구해야 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난 너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애굽에서 너를 어떻게까지 건져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니? 그러면서 저주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면서 다시 결론부에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뭐예요?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아니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속내는 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말 들으면 내가 상을 주고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내 자녀 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그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혼내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내 자녀를 어떻게든 자녀답게 키우고 싶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내 사랑하는 자녀답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뭐라도 숨겨놨던 것까지 다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되면 그것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벌 주신다라고 하는 경고의 속내예요. 누가 자식을 혼내면서 고소해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후련해야 하는, 내 스트레스 다 풀려고 자식들에게 이 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26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7장까지 내내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26장의 그 저주의 내용이 더 긴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너희는 이 명령 안 지킬 거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레위기의 결론은 그래서 너희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차피 안 되고 못할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26장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34절 예를 들면 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쫓겨가면서 이제 망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34절 후반에 보면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원수의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오히려 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버렸으면 그 땅은 황폐한 대로 남아둬야 되는데 안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를, 그 회복의 싹이 다시 돋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 돌아와 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적군 취급을 해? 나도 너희를 남 취급하겠다. 그러나 41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40절에부터 그 지난 앞선 조상들의 그 죄악,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자복하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한 결과로 그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에 할려받지 않은 너희들의 마음이 낮아지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70년의 포로기에 대한 형벌, 그러나 70년의 약속이 때가 지나면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형벌을 감사와 겸손과 기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그 과정을 지나면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것이다.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구원할 그때를 위하여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 회복의 기간에 너희들의 죄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기쁘게 받아내면 내가 기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다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런즉 그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도 않고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떤 짓을 해도 너희가 어떻게 패역한 죄를 지어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표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못 지키고 오히려 저주에 더 가까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단 이 율법의 기준의 완성이신 하나님만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납하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여실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사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최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패역, 모든 범죄의 온상이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오늘도 그런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정말 애타야 될 것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하고 애타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애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27장에 보면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대한 서원과 그 서원을 물으려면 사람을 서원하거나 밭을 서원하거나 재물을 서원할 때 드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드리겠거든 물을 수 있는 속전의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서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벌 받으면 반드시 그 목숨값을 내놓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 따라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무르기 위해서 대신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목숨값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치러주신 사건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앞날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27장 17절 18절에 보면 희년에 대한 얘기를 다시 언급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완전한 희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도 해방이 되지만 온 천지 만물들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가 되어주시는 새 창조의 결과를 암시하는 것처럼 얘기가 결론 맺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까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너를 안고 업고 인도해 온 것이다. 내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밀당과 어떤 계약과 거래이기보다는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끝까지 기다리거나 믿지 못하고 허망함을 쫓아 살았던 내 삶이 다시 궁핍과 허망한 내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마주치는 한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기둥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목숨값을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 밑둥 앞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때 마음을 다시 한번 겸비하여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가를 기억하고 회개할 때,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신 주님 발 앞에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안심하고 안식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